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빙산일각이다. 이 각자를 그 한문에서는 뿌리 각자를 써서 얼음이 작은 얼음 같은 조각인데 그 밑에 부분이 더 클 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빙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눈에 드러난 부분이 한 1 정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한 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1보다는 물 밑에 9 부분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사람이 이게 얼음 조각인지 작은 얼음 조각인지 빙산인지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할 때 작은 얼음 조각을 잘 알아보고 만약에 큰 빙산 조각을 무시하고 하면 항해에 치명적인 사고가 나기도 해서 무엇이 빙산인지 무엇이 작은 얼음인지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하면 이리저리 방향 없이 떠돌아 다니면 얼음 조각입니다. 이 얼음 조각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물 위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갑니다. 물 위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얼음 조각이고, 이상하게 얼음 조각 중에 물 위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 밑에는 빙산이라고 합니다. 이 빙산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조류, 해류의 방향에 따라서 빙산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2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현실 속에 내 눈에 보이는 바람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바람이 불면 좋은 대로, 힘든 바람이 불면 힘든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없는 바다가 없듯이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바람이 불면 이 방향으로 가고 내일은 저 바람이면 저 바람에 가면 됩니다. 좋은 바람이 불면 웃으면 됩니다. 힘든 바람이 불면 낙심하면 됩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빙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불건 힘든 바람이 불건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절에 1장 14절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물론 차례에 의해서 만났지만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만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만났지만 정말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의 단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봐왔지만 왜 누가가 기도를 사도행전 초두의 1장에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은 작은 얼음 조각처럼 떠다니는 사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움직여 갔던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더 큰 것을,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좋은 것을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누가가 말하는 기도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은 불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떨지, 잘 가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크루즈선을 타고 간 사람들 한번 봤습니다. 저게 무슨 꼴인가 싶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여유를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생애 노후에 즐겨보리라고 탔던 크루즈가 어느 한순간에 나에 상관없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불어왔던 모든 바람을 물리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외부에서 불어왔던 불안의 바람을 잠재우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나를 흔들어대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라고 안 흔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밤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순간 이분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잠을 깨니까 눈앞에 현실 때문에 잠은 다시 오지 않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 가장치고 갑자기 잠을 깨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까지 잘 되던 사업이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중년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라 그래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럭저럭 사업을 억지로 유지해 왔는데 내일 이 사업이 잘 될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도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년 계획, 6개월 계획, 요즘은 6개월.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예측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을 지켜내고 한 사업체를 움직이려면 밤에 잠이 벌떡 깨서 더 이상 오지 않는 잠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나를 향해서 세차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물 위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물 밑에 하나님의 해류의 방향, 조류의 방향을 찾아내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방향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 위의 바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만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통계 내보면 대부분 범주가 건강 문제냐,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바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방향을 고난 중에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상은 고난은 나쁜 것입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난은 빨리 떨쳐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읽어내는 축복이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좋았던 애굽의 바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애굽의 왕궁의 바람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살인범으로 쫓기는 신세를 맞이해서 그 세찬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교회 오실 때마다 고난의 바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이 광야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를 많이 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옥에 갇힌 옥문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옥문이 보이면 대부분은 그 옥문 속에서 절망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닫혀진 옥문 앞에서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 옥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닫혀진 옥문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옥문을 보지 않고 옥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옥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절망할 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럽니까?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까? 어떤 분은 365번, 내가 카운트는 해보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나온대. 왜 365번 나올까요? 365일 두려워하니까 그렇다. 그건 성경이 없지만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365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는 그 닫혀진 옥문 앞에서 왜 내 인생에 이 문이 생겼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주셨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옥문 앞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옥문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의 눈을 열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여실 계획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의 내 눈앞에 현실을 움직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기보다 차라리 움직일 수 없는 옥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옥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을, 옥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옥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도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평생 조건에 갇혀 삽니다. 그래, 옥면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부도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옥문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그 현실 앞에 어쩔 수 없는, 어쩌라고, 이 주어진 걸 어쩌라고. 그러나 기도는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댕벌이라고 아십니까? 땅벌을, 강원도에서 오신 분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원도에서는 땅벌을 댕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댕벌은 생물학적, 공학적으로는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왜? 자신의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댕벌은 날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기하게 댕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이에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닭이 있습니다. 닭은 구조적으로는 튼튼한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닭은 날지 못합니다. 왜?
땅에 있는 먹이만 주워 먹고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날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댕벌은 오늘 또 먹이를 찾아야 할 삶에 살아가야 할 존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1초에 200번의 날개짓, 그렇게 그 땅볼 보면 옆에 왱 하죠. 그냥 한 번, 두 번, 이 독수리는 좀 폼나게 이렇게 슉 이렇게 나는데 댕벌은 뭐야? 그냥 요도방정을 치면서 1초에 200번을 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왱 그래. 왜 그래요? 날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까? 예배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철학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오면 인간은 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셔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업이 잘 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또 내 사업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줘가지고 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이방 예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예배는 잘 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배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조건 속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기도로 통해서 날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조건 속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기도를 통해서 그 조건을 박차고 일어나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눈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뭐 기도 한번 했다고 싹 바뀌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해도 말썽부린 자녀는 그대로 있고, 기도해도 힘들어진 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해서 현실 사회가 금방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있으십니다.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먼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 하나님이 더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바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자기가 바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바빠가지고는 뭐 그냥 좀 나을지 모르지만 별거 아닙니다. 언젠가 또 지칩니다. 내가 바빠서는 내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바빠지기, 하나님이 빨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가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 다니엘서 오늘 설교 노트 1번 보십시다. 9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설교 노트 1번입니다. 포로 잡혀간 현실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당장 풀려났진 않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희망을 줍니다. 언젠가는 이 민족의 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끝이 있다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덩어리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아하, 이 문제에 해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문제의 끝이 있구나.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아니지만. 그래서 9장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아멘. 이제 그 예수를 한 3년 믿고 나면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아멘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년이 된지 안 된지 옆에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면 3년 됐고 아멘 한다면 2년 11개월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좀 어떻게 갑자기 또 3년이 다 됐네. 아까는 대단히 눈치가 빠른 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어려워진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현실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브엘을 빨리 움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 더 적극적인 2번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그 구약의 대개는 그 기도가 시작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의 세계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유일한 방식이 기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기도의 선물을 잘 사용하셔서 현실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6절에, 이건 제 혼자 읽겠습니다. 3번 설교 노트 3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지만 생활적으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오로지가 얼마인가? 원래 제가 찾아보니까 오로지는 헬라어 성경에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힘쓰더라는 단어를, 힘쓰더라는 동사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오로지를 썼더라고. 오로지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힘쓴다는 단어가 오로지를 붙여야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로지란, 힘쓴다는 게 뭐냐면 굳게 계속하다. 힘쓰다는 건 뭐라고요? 굳게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물렁물렁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비 오면 안 하고, 눈 오면 안 하고, 친구 오면 안 하고, 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하고 한바탕에서 또 안 하고, 또 저녁에는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열받게 해서 또 안 하고, 내일 해야지. 그런 거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주중에 보면요, 낮에 보면, 저녁에 보면 정말 굳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 굳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좀 되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본당에 보면요, 저녁에 보면 음악을 자생적으로 틀어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교회 퇴근하려는데, 제가 이제 뭐 수요일 외에는 조금 저녁에 가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한 10시쯤 이렇게 가고, 그런데 본당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 내가 새벽에 안 껐나?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번, 두 번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야, 정말 행복하다. 제가 정말 목사를 힘나게 하는 게 뭐예요? 목사를 힘나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 음악 자생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튼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있고 있는.
제가 집에 간 참 좀 내가 행복하다. 왜? 기도하는 교회 다니니까. 저도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좀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늘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갈수록 왠지 가슴 속에 쌓여가는 것만 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드라마,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하는 드라마를 욕을 했는데 요즘은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 그래, 참 저 돈 많고 예수 안 믿으면 저럴 수밖에 없어.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고소하다. 막 깨가서도 나더라고.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곧 나옵니다. 대부분 회장님들 그 자식이 그러고 또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가슴에 쌓인 걸 못 풀어내면요, 회사가 몇 채가 되고 주식이 몇 돼도 가슴에 쌓인 이 문제를 비울 데가 없으면 결론은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뭐가 소원이냐면 그 마트에 2,500원짜리 죽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대. 제가 그 소리 듣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내가 이름 이야기 금방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하면 편의점 지나가다가 2,500원짜리 그 죽 하나 그 렌즈에 데펴서 한번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그게 소원이더라고. 다 이쪽이 안 풀리면요,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흉금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흉금을 털어놓는다. 흉금, 제가 찾아보니까 가슴흉, 가슴금이더라고요. 둘 다 가슴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금은 뭐냐 하면 앞섭, 우리 저 한복 입을 때 이 앞부분을, 그 가슴 부분입니다. 이걸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옷깃을, 이제 좀 어려운 분 만나면 뭘 여민다 그래요? 옷깃을 여민다는 거예요. 닫아야 돼요. 어른한테 이렇게 벌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흉금을 털어놓는다는 말은 남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흉금을 털어놓는 거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비워내지 못한 흉금 때문에, 비워내지 못한 가슴 속에 쌓인 것들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병원마다 쏟아내지 못한 가슴의 언어들 때문에. 병원은 좋아요. 영리 목적으로는 좋지만 병원은 점점 더 이런 쏟아내지 못한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모든 발병의 근원은 마음 쪽에 있는 게 이제는 더 의사들은 많이 듭니다. 저는 놀러 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기 먹을 때 보면 가위로 그냥 조금 탄 거를 올려가지고 뭐 정밀 재단하듯이 가위 끝을 이렇게 쫙 고기를 이렇게 탄 부분을 쫙 오려가지고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탁 먹으면 내가 부러워요. 저분 한 200살 살겠다. 그런다고 됩니까? 의사들이요, 그거보다는 마음이 80%래요. 안 탄 고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탄 가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탄 고기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내 탄 가슴이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유지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여, 주일마다 오셔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봉사는 위대하게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흉금만은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고 짓누르는 무거움이 생길 때마다,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쏟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시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나 너보다 아파트 크다. 나 너보다 땅 많다. 그거 가지고는 또 조금 더 큰 사람 만나면 나 교회야. 너 교회 다니도 그거밖에 못 사냐? 이제는 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남았다면, 야 친구야, 나는 마음이 시원해. 친구야, 나는 가슴이 시원해. 뭐라고? 불신자들의 귀에 뭐가 들어옵니까? 친구야, 나는 마음이 시원해. 친구야, 나는 가슴이 시원해. 우리의 가슴을 기도로 털어내시고 가슴 시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우리보다 더 답답한 시기를 살아갔지만 그들은 기도로 가슴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답답했어요. 그러나 가슴을 하나님 앞에 털어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기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얼음 조각처럼 떠다니지 마시고 한 방향을 향해서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적어도 내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조류의 방향을 따라서 빙산처럼 외부의 바람이 뭐 좋은 바람 불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칭찬 그것도 별거 아니다. 뭐 좋은 바람 불었다고 헤거리지 말고, 빙산은요 윗바람이 아니라 밑에 해류를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좀 빙산 같은 성도님들, 좀 묵묵히, 아이고 저분 요즘 힘든데, 저분 요즘 좀 사업이 안 돼서 힘든데, 목사는 걱정을 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서, 나는 걱정돼가지고 저분 걱정이 많지 싶어가지고 걱정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 얼음 조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너 윗바람 타지 말고, 너 윗바람 타지 말고 내가 붙들어주는 그 해류를 따라서, 조류를 따라서 나가다 보면 너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눈이 보이지 않은 헬렌 켈러는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닫혀있는 문을 그 앞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에 눈을 돌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물 위의 바람 때문에,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물 위의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